후의 주제는 혼합된 문화의 해악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다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이 70년이에요. 근데 바빌론의 제국 존속 기간이 90년이에요. 바빌론을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남왕국 유다를 포로로 이제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빌론 제국을 세워주셨는데 바빌론 제국이 존속기간이 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을 세워갖고 몇 년 안 돼갖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이 유다를 침공해갖고 유다를 포로로 끌어갔죠. 그러나서 이제 70년이 거의 차면서 바빌론이 멸망했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흥망성쇠. 자, 그래서 유다가 이방 민족들과 혼연을 이룬 것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의 본문이에요. 바로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다시 보죠.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대인들로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들이 전통을 지키고 언어를 지켰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근데 이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뿐이 아니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인종혼합이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 이거예요. 자, 혼합된 문화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인데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가장 다문화 그가 아주 깊이 오염된 지역이 어디냐면 포천시예요. 포천시도 공장이 많죠. 포천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냐 여기서 안산시, 화성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마을로 치자면 가리봉동하고 부평지역 엄청나요. 안산시도 중국 교포들이 몇만 명이 돼요. 그리고 동남아인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곧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혼혈 자녀들을 코피노라고 불러요. 베트남이 우리나라 1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물론 일 잘하고 이제 동작 바른 것도 좋지만은 그들이 또 여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니까 고의적으로 이 브로커들이 사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3년만 견뎌내라.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시키고 내가 다른 남자를 주선해 주거나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농촌에 그 각 기관에서 협의를 맺고 들여오죠. 야밤 도주를 해버려요. 다 팽개치고. 걔들 이제 저거만 여권만 갖고 도망갈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노래방 아니면은 전부 돈을 많이 주는 업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만 골탕을 먹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한국 남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악영향을 미치. 자,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0절에서 26절과 관련해서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히딘 부엘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를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이나 28장 1, 2절과 또 창세기 36장 2절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비교해 보면은 최초의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가 이제 최초는 아니죠. 그 일부 다처를 거느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벌써. 그런데 이 에서는 일부 다처제까지는 그런 대로 용인이 되었는데
인종혼합을 이룰 시조가 된 거예요. 인종혼합. 인종혼합의 앞장선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카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종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삭과 리브카를 비난을 할 거예요. 인종 차별하는 자들이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이제 하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로도 예표인 이삭과 교회의 예표인 리브카는 너무나도 구시대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미 동성연애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앞으로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고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석을 못하게 했다. 이 사람들을 고소하면은 그 교회가 처벌을 받게 생겼다 이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야. 아주 심각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심각해. 이 부엘이라는 이름은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뭐 의미는 그렇게 괜찮아요. 또는 우물을 찾는 자라는 뜻이고, 바스맛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달콤한 냄새 또는 향기 나는 이제 의미이고, 엘론이라는 이름은 상수리나무라는 뜻이에요. 상수리나무.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당시에 사마리아 멸망 직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13장 16절에서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이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던져져 산산조각날 것이요 그들의 아이를 뵌 여자들은 찢겨지리라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갖고 멸망하는 장면이 이것이 바로. 그런데 왜 그런가?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인 여기서 티글라필레셀이라는 이 왕이 북왕국 페카왕 때 쳐들어옵니다.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를 끌고 가요. 그 대신에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북왕국 여기저기 갖다 다 뿌려놔요. 다 인종 혼합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혼합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오염이 되느냐? 유다까지도 다 오염이 되고 만 거라 이것이에요. 자, 호세아 6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 에프라임의 음행이 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져 있도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오 유다야 그가 또한 너를 위하여 추수를 정해놓았나니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킨 때라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 즉 어떤 뿌려진 열매를 거둬들여야 됐다 이것이. 북왕국이 뿌려놓은 열매, 혼혈에 씌어야 되는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혼혈족이 섞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다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까지도 돌아와서는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혼합이 되는 거라 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한몫을 했느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한몫을 한 거예요. 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경고를 하지 못한 결과 민족이 전부 다 혼합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호세아 9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도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푸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해 들었으니 그들이 가증하면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알푸올이라면 푸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지명의 이름으로 따서 앞에다 바알을 붙였어요. 바알 프라심 오면은 프라심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앞에다 바알을 붙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푸올은 너무나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인데요. 시편 106편 28절을 보죠. 그들이 또 바알푸올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제물들을 먹으므로 그들이 행위로 그들을 경록해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퍼졌도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진노하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시팀에서 바알이 교리에 빠져갖고서 바알푸올 축제에 참가했다가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딸들과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어요. 24,000명이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 이제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띠죽음을 당한 거라 이것이요. 그런데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멈춰지질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다 이것이요. 자, 히브리인들과 결혼한 이 이방 민족들은요, 건친상간, 수관 이런 부도덕한 의식들을 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걸 그대로 따라간 것이에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호세아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예언대로. 첫째는 문자적으로 열왕기상 17장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까지 성취되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취된 게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두 번 성취가 되는데 앞으로 언제 되느냐? 큰 환란 때 또 한 번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AD 70년 이후에는 디아스포라, 유랑하는 민족이 됐다, 이것이요. 이것은 어디서 예언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4장 12절을 보죠.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네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바로 북왕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유랑 생활이 끝났느냐?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언제 끝나느냐?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모든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명도 남김이 없이 전부 팔레스타인으로 다 끌어들여요. 전부 다 끌어들여요. 한 명도 남김없이. 이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 나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고 경제를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싫든 좋든 이들은 본국으로 다 끌려와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죠.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어떻게 이제 끌려오느냐 이것이요. 자, 이들은요, 31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은 함께 모을 것이라. 얼루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래갖고 큰 대환란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서 풀무지를 하시는 거예요. 42개월간은 이들을 갖다 풀매다 다 갖다 뺐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만 왕국을 세우셔갖고 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율법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지금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유대인들을 위한 우리 기도가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의 의무예요. 성도된 의무라 이것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죠. 오 땅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징벌을 받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징벌을 받는 거라 이것이. 참 얼마나 이들이 혹독한 큰 환난을 겪어야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인종혼합이라 이거예요. 바로 인종혼합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인종혼합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이제 한 것이 인종혼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었죠. 그래서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받았고 또 이들은 종족들이 혼합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지금은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들은 동성연애 죄악한테 돌이켜야 돼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또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요. 자, 시편 9편 17절을 보죠. 악인은 여기서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로 그러하리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유대인들의 버금가는 재앙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연애법을 통과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완전히 곤죽이 돼버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서 죄악이 더 들끓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잡아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소리 못하겠고. 근데 거리에서 복음도 못 전하게 이제 철저하게 막을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1998년도에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때도 락한 목사님이 그런데 자기 플로리다 주에서는 거리 설교를 못하게 돼 있대, 법으로.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2시간 이상 나가서 거기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 청년들이 거리 설교하는 거를 이제 보고 온 일이 있어요. 일행 중에 우리 간 사람들이. 벌써 미국은 그렇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 실내에서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15년 전에는 그런 데를 했어요. 지금 완전히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처벌해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밖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제지를 안 해요. 역 입구에서도 그렇고 대나가는 사람한테 아주 지독한 불편을 주거나 들어가서 영문한테 신고만 안 하면은 그냥 아직까지도 방해를 안 받아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좋은 나라예요.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별의 아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주 지독한 거라, 고통스럽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민족 간의 혼합 문화를 이루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적그리스도의 정책의 마지막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정책이라 이것이. 자, 우리나라가 그 한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죠. 그래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인종혼합은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정책이며 마귀의 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특히 셈, 함, 야펫에서 분명히 분리되어 있죠. 그 세 인종관에서는 직접적으로 혼합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근데 요즘은 개념들이 없어갖고 막 섞어갖고 결혼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이상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해야 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